들으신 선배님 목사님 이 심호하시는 곳이고 또 다들 또 주의 종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말씀을 전하기가 사실 어떨 때는 참 부담스러워요.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해진 시간으로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제 사고방식은 좀 별나요. 그래서 어디 가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저는 전제 조건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직분이 뭐 이전에 그죠? 직분이 뭐 이전에 복음이 내게 들어왔고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면 아멘. 나는 그때부터 내가 평신도든지 뭐 집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뭐 목사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나는 제자여야 된다. 아멘.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BCF에 소속이 돼가지고 있는데 성경적 상담자들은 어떤 상담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 상담에서 복음이 제시되지 않으면 그 상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어찌 보면은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설교들이 선포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직분이 나오질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모두가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자가 뭔지 개인적으로 저는 서성은 올바른 서성은 어떤 게 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닿지 못한 곳을 내 어깨를 내어줘서 내 제자가 닿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나는 서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제자 삼으시면서 어깨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들을 제자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처음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특히나 사역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되새겨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어떤 제자상 그리스도의 제자상이 잘 안 보여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상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보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둘이라는 이 숫자에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이 둘은 뭡니까? 이게 둘은요, 이거는 둘을 혼자 보내도 돼요. 복음을 전거하는데 혼자 보내도 충분히 말할 수 있고 다 돼요. 그런데 왜 둘을 보내겠어요? 둘은요, 서로가 정인이 되어줍니다. 서로가 정인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고방식은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처음 제자를 파송하실 때 둘씩 보내셨느냐,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남자분들은. 근데 전쟁을 안 치러보셨잖아요. 우리 고목사님은 혹시 전쟁 치러보셨습니까? 연배가 어디 월남전 내는데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질문을 하시는가 하면요, 우리가요 사역자들끼리 목회자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뭐라 그래요? 전우라고 그러죠. 전우는 어떤 게 전우인 줄 압니까?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전우입니다. 저는 좀 거친 생활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그러면은 똑같아요. 건달들이 거친 싸움을 할 때도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 편들 중에서도.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건달 세계에서.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게 많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서로가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콩나물쪽도 이렇게 입에 넣다가도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고, 우리는요 어떤 구호나 이런 걸로는 아주 휘황찬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거짓된 사람일수록 그게 구호가 더 휘황찬란해요. 그래서 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저는 거구라고 이야기해요. 보수 거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혹시 저쪽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더불어 그러잖아요. 더불어 민주당 이러죠. 예? 걔들이 더불어 삽니까? 아니요.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더불어 삽니까? 구호가 휘황찬란해요. 저는 민노총이나 종교제들을 자주 만나요. 왜? 걔들 각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물어봐요. 야! 조국이 임마 얼마나 잘 사는 줄,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 줄 알아? 걔가 맨날 더불어 나누자고 지랄을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내놔야지. 안 되는 거야. 왜? 인간은 제 특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선악설이 맞아요? 성선설이 맞아요? 성경적은요 성악설이에요. 인간은요 지금 못 내놔요. 지금 못 내놔요.
자꾸 나눠져요. 그래요. 이 물질 앞에서는요, 보면은 제가 그 인도총학을 하나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시키나갈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 목사님,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하고 좀 더불어 같이 좀 잘 먹고 살려 한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는지 아냐? 인간의 본질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구호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인간은 악해. 인간은 욕심 덩어리야. 그런데 그래서 웃기는 소리로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야, 더불어 평등 참 좋은 소리야. 그런데 너 내가 이 말 하면은 깜짝 놀랄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속에는 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죠. 내가 그랬어요. 너 하나님이 공평하신 줄 아냐? 야 임마,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면은 천국과 지옥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말을 금방 깨닫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네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그 누구보다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백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같으면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크겠어요? 아니에요. 내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큰 거예요. 이 사실을, 그래서 내가 그랬던 거예요.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일을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되겠냐? 안 되지. 그 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 땅에 왜? 인간들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을요,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골가닥 죽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착각을 해요.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아직 한참 남았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계시록을 잘 보세요. 부활한 사람이나 변화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뭔 소리예요?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그게 천년왕국에서도 안 바뀌어요. 악이 없다 그러고 예수님이 친히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천년왕국 때도 이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 악한 것이. 그런데 부활해서 들어갈 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그게 천국이에요.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비스무리하게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서로가 서로를 정인되어 주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협력자, 동력자. 아멘. 그죠? 이 관계가 없으면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막 천년만년 갈 것 같았던 것들이, 인간들이 만든 것들이 그렇게 된 게 있나요? 없어요. 왜? 이 기반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반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한 세대만 지나면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정광훈 목사님 어떤 같은 노예예요. 내가 답답한 게 있어요. 내가 노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포스트 정광훈이 어쩌고 이러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쓰는 거야. 그 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또 새로운 사람이 있을 거야. 왜 누구들이 야단을 치죠? 안 길어. 인생들이 하는 일은 영원하지 않아. 인생들이 하는 교회 막 화려하고 큰 것 같은데 한 세대를 못 가. 변질돼. 그게 우리나라뿐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세계가,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이에요. 왜?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본질이 뭔 줄 아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선포되어야 게 뭐냐는 걸 가르치는 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에 묻는 게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노? 그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평안을 말하기보다는 뭘 얘기해요? 편안을 얘기해요. 편리를 얘기해요.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비슷한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비슷하면 안 돼요. 학고부동해야 돼요. 복음은 붉은색이어야 돼요. 부르죽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인간은요, 욕심덩어리 이 인간은, 제된 인간은요, 평안보다는 뭘 추구하는 줄 아세요? 편리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편리해져요. 자꾸 편리해져요. 얼마나 편해졌어요. 편한 거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편한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멘. 편한 것을 추구했으면 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겠어요? 응? 팽자 나무 그늘 밑에 가서 놀아라. 이 그림이지. 그런데 힘써 일하래요. 일도.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써 일하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만사형통을 가르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거짓. 평안함을 빌어줘야죠. 아멘. 편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극히 인본적이고 욕심 많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이 편안한 거예요. 편안. 얼마나 편해질지 몰라요. 지금 한해 중국에서는 택시가요. 운전수 없는 택시가 중국에 다니는 거 보셨어요? 그거 유튜브로? 모임. 못 봤어요? 수리사님 목사님? 참 확실히 그 사회 문화 그 혜택을 못 받아. 알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거 보면요, 이렇게 택시가 사람 앞에 와서 턱 서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은 문이 열리고 딱 타고 이렇게 하면은 지대로 막 가요. 혼자 타고 있는데. 자, 억수로 피는 것 같죠? 편해. 억수로 피는 것 같죠? 그런데요, 이 인간들이 추구하는 이 편한 것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 저는 가끔 이제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이런 그 예시를 잘 해요. 그 세상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차를 보면 자가용 차를 승용차 타고 다니잖아요. 이게 보면은 얼마 전에 차를 하나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뭐 1년을 기다려야 되고 막 이랬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반도체 칩이 모자라가지고.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이 차가요. 옛날에는 그냥 기계적인 걸로 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막 갔다면은 요새는 이 차가 하나 굴러가는 것도 그게 이제 이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능상으로 이런 건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딱 서면요 꼼짝을 못해요. 우리 친구가 요 도요타 사장하는 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 지방에 가는데 친구들이 인마가 지가 이제 그 도요타 차를 이렇게 성합 정식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갖고 왔어. 야 이거 타고 가자 해서 갖고 왔어. 그런데 이래가지고 차 세워놓고 밥 먹고 식당에서 밥 먹고 딱 나오는데 시동을 거니까 이게 안 걸려. 이게 다른데 고치도 못해. 그래가지고 지가 회사로 연락하지만 그것도 밤중에 야씨 딴 차 타고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딴 차를 하나 보내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서비스 요원들이 와가지고 그 차를 가져가야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옛날에는 시동 꺼지면 밀어가지고 시동 걸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시동도 한 번 꺼지니까 대도 안 하네. 더 좋은 것도 아니네. 내가 이랬었어요. 편한 거요. 자, 우리 저 서울서 한번 왜 KT 이게 뭐 지하철로 불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봐보세요. 엄청 편하잖아요. 살아가는 방법들이. 근데 그 불하면 날이 어떻게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 쪼그려 막 들었잖아요. 함정이에요. 이 편한 것이. 근데 사람 이 육신은 자꾸 편한 것에 길들여져요. 그런데 교회에서마저도 이쪽으로 가르치면 안 되죠. 열심히 일해야 그래야죠.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 그 어떤 속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사천 가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말씀을 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 줄 압니다. 만사형통이 아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그게 뭐다. 근데 왜 자꾸 모든 병이 고쳐지고 남편이 진급도 잘 되고 아새끼가 좋은 대학도 막 들어가고
내 새끼가 설사 잘못해가지고 전과자가 되더라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인 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 그게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모습 아니에요. 아멘. 그것 때문에 죽고 못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바르게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은요, 생명이 없으면은요, 금방 썩어요. 오히려요, 꽃감 같은 거 이렇게 잘 말라놓으면 잘 안 썩어요. 근데 아주 싱싱한 거,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썩어버려요. 그럼 뭐가 돼요? 냄새가 심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바른 신앙이 아니면은요, 오히려 냄새가 나요. 우리는 정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살펴봐야 돼요. 아멘. 특히나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고 다른 분입니다. 정말 내가 제자인가? 내가 정말 잘 가르치고 있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같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가? 건달들도 하는 짓을 왜 우리가 왜 못해요, 그거를? 근데 제가 봐서는 목사 세계가 만만하지 않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 세계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만만하지 않은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내 등을 맡겨? 나를 변론해주고 나를 정인되어주는, 내가 하는 말에 정인되어줘야 될 내 동력자인데,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믿고 어떻게 내 등을 맡기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실상 우리들 속에는 그게 안 되더란 말입니다. 정말 만만하지 않아요. 같이 일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에 금주학교라는 곳에서 우리가 목사가 6명이 같이 동료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충주에 있는 그 내 친구 목사가 쭉 한번 보더니만은, 그래요. 목사님도 그렇지만 다들 쉬운 분이 한 분도 없네요. 그게 칭찬처럼 들리질 않아요. 왜 내가 온유하지 못한가? 사실 저는 이게 참 낙점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 집사람도 늘 지적을 해요. 하자내지 마. 안 났어요. 야, 같이 경상도 사람이 오셔서 그걸 이해를 못하냐? 아니래. 당신은 목소리가 높아지면은 막 목에 울 때가 생긴대. 그건 건강해서 그래. 주의정 목사님 진짜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목소리가 일단 커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커야 건강한 줄 알아요? 여자들을 싫어하는 방구 소리가 커야 돼요. 목소리 크고 방구 소리 크면요, 건강한 사람.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1년 안에는 안 죽어요. 맞아. 힘이 없으면 방구도 소리 없어 피시.
그리고 목소리가 잦아듣고 방구 소리가 피 크고 이러면은 거의 1년 안에 죽어요. 내가 건강해서 그래. 목사님 내가 확실히 건강하죠. 같이 잡으니까. 근데 오해를 받아요. 목소리. 근데 정말 저는 제가 부족한 걸 알아요. 참 내가 온유하고 좀 온유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뭐 막 눈에 막 이렇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막 눈에 막 지가 나는데 이게 그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다독거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제가 잘 안 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 우리가 다 그걸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가르쳐야 돼요. 아멘. 네가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네 속에는 평안함이 있어. 아멘. 이걸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 때문에가 아니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고 아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선포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얼마나 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목사 뭐 이러면은 그 자존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만심이나 교만함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누구라 그러는 거. 저는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그래요. 제발 좀 겸손해봐. 근데 아니 내가 교만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신분을 알아.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자녀. 그것 때문에 나는 어디 가서도 나 당당해. 아멘.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절대 죽는 소리 안 해요. 왜? 죽는 소리 한다고 어디 그 양반이 나한테 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무시해요. 어디 가서 막 비굴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은 그런데 친구들마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세상 친구들도 자주 만나요. 요새는 한참 못 만났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행동했으면요 친구들이 그래요. 세상 친구들이 야 성목사 네가 제일 행복해 이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세상 친구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합니까? 그렇게 표현합니까? 네가 제일 행복해. 아멘.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마, 이 새끼야. 네가 내가 제일 행복하다 싶으면은
이거 나처럼 살아야지. 근데 너는 나처럼 못 살잖아. 너는 나처럼 살라고 맘만 먹으면 살 수가 있지만 나는 너처럼 살려고 아무리 마음 먹어도 너처럼 못 살아. 근데 너는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행복하게 보면 네가 나처럼 살아야지. 근데 사람들은 뭘 포기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거. 이 편한 것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편한 것에 초점을 맞춰주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왜? 온실 속에서 키워요. 교육들. 제가요, 이렇게 어쩌다가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문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목회하면서 추구하는 방향이나 방법이나 이거랑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그거는 다를걸요? 방향 자체가 다를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찾아가시고 예수 믿는 제자들이 찾아가야 할 대상들은 아멘.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아멘. 연약한 자들. 그래서 대놓고 제가 그래요. 당신 교회 성도 중에 부자가 신방 오라 그러고 가난한 자가 병원에 있는데 누구부터 먼저 가냐? 부자 장로한테 가잖아요. 주여 아버지. 고아와 가부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멘. 저는 중독사역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요. 저는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오면 물어요. 왜? 지 새끼들 데리고 오거든 나한테. 여러분 목사님 자녀 중에서요 마약 중독자 많습니다. 특히나 외국에 유학 보내는 애들 중에서 많아요. 강원도에서 감리교 감독으로 있는 목사님이 형제를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말하는 표현대로 하면 걔들이 두 놈이 형제간에 3종 세트. 3종 세트가 뭔 줄 아세요? 술 마약 도박. 알코올, 마약, 도박.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원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그 형은 교육 받다가 나가더라고. 우리는 나가면 나가라 그래. 우리 교육관이 이렇게 담장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르치다가 듣기 싫으면 가라 이래요. 듣기 싫으면 가. 근데 그 형은 갔어요. 근데 동생은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서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다 정리하고. 아멘. 뭐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니까 이제 우리 나달 관계 일은 저 미국하고 나달 일은 영어로 다 하고 일하니까 걔가 그 일을 감당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요 장담 못해요. 내 새끼 장담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아멘. 왜? 분명히 아셔야
자식은요 부모를 잘 압니다. 왜? 자식은요 절대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크질 않아요. 부모의 뒷모습을 봐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커요. 그래서 막 어찌 보면은 교계나 이런 데서 막 대단하다고 싶은데 그 자녀들이, 그 장모님 아들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물어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어때요? 싫어요. 웃기죠? 주여. 지금 저와 같이 일하던 친구가 여자 목사님인데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삼일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지난주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서울역에 한번 오세요. 그거 갈 시간 없어. 왜? 인식들이 안 바뀌어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거는 괜찮다 이거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노숙자들을 보는 시각이 안 바뀝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참여를 하는데 뭐가 없어요? 진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헌금한 거 소비하는 존재. 그래요. 야, 정만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목사님한테 전체 그 저녁 예배나 이럴 때 강단에 한번 세워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정만하게 한번 얘기를 해. 아이, 목사님은 그런 걸 잘해도 저는 못해요. 와, 참 잘하잖아. 이 친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1대1로 케어하는 건 정말 잘해요. 알고 좀 꼼짝을 못해요. 막 덩치 이런 것들도 그 여자 마치 요만하거든요. 그런데 꼼짝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딱 붙잡을 생각을 안 하고 목사님들이 싫다, 귀찮다 이렇게. 왜 제가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경북 김천. 옛날에는 김천시가 아니고 그가 금능군 간문면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우리 시골에 우리 그 동네마다 거의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그마한 교회에 우리 고향에서도 그 교회가 지금은 아주 허물어지고 막 그래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는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 서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나하고 학년이 같았어요. 그게 형님거리지 형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연세나 우리 할아버지 이런 쪽에서 그 연배들이 그 장로님 보고 그런 뭐예요? 조카나 손주뻘이잖아요. 그런데도 장로님 그랬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았어요. 신앙하면서도 인정받았어요. 어땠을 때?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복음대로 성경대로 그 교회가 사역해 나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동네에 술주정뱅이나 노름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목사님한테 청원을 했다니까.
목사님 저놈의 이관좀 데려가서 사람 좀 만드세요. 그러면 정말로 교회 가서 보면은 사람이 돼. 아멘. 그런데 그때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들보다도 자료가 많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들요, 제가 잘은 몰라도 그냥 성경 한 번 들고 계셨어요. 뭐 주석도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아무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고쳐졌단 말이에요. 아멘.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졌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도 얼마나 목사들 자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막 전화가 오더라고. 강남에서 뭐 어떤 어느 성경 칸에서 반대가 있는데 목사님 얼마에 드리겠습니다. 그거 없어도 사역 다 했어 지금까지. 제가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정말 내가 제자입니까? 내가 제자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자존감이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비굴하지 않죠, 세상을 향해서. 좀 더 나보다 힘 있는 것 같고 좀 더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비굴하지 않죠. 아멘. 또 역으로 내가 좀 더 잘난 것 같고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죠. 아멘. 왜? 그나저나 나나 저 친구나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 아멘.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했어도 날고 뛴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 기본이 안 돼갖고 있어요. 저는 제가 처음에 우리 이정 목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뭐 부흥가는 저는 부흥사 아닙니다. 저는 그냥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만나뵙고 대화를 나눌수록 그 진실함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여름 3대 바지 방구 세듯이 그냥 세고 맙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뭐 괜히 뭐 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저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상담 오면은 그 교회 불만 있으면 그래요. 야, 그냥 막 3대 바지 방구 세듯이 그냥 씩 없어져. 너무 없어지면 돼. 왜 거기서 지랄들 하고 있어? 저쪽 가서 네가 또 하나 교회 해. 그런데 네 마음에 맞는 교회 또 해. 그러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거야. 여기서 뒤집어 보고 싸우지 마. 그런데 그게 안 돼, 교회들을 보면. 저는 목회, 현장 목회를 할 때도 그랬어요. 듣기 싫으면 가, 예. 목사님 진주시잖아요. 진주는 그 고약하더만요. 제가 진주에서 한 10년 했거든요. 고약해, 인간들이. 아주 교만해요, 진주가. 그래서 집사 하나를 먼저 이제 성대 목사님이 이 친구를 막 달래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끌고 왔더라고요. 몰라도 있어요.
내 설교 잘못된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고칠게. 아니면은 충성해. 내가 싫으면은 그러니까 그 전임자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막 혼을 내더라고. 그래, 목사님 나는 서정명이는 그래 못합니다. 내가 정경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경이잖아요, 정경. 이런. 나는 사람 미움을 못 맞춰.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아니다 싶으면 나는 언제라도 그만둬. 그리고 누가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해주면 저는 그래요. 뭐가 잘못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이 목사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가끔 해요. 지 표현을 빌리면 그래요. 형은 자기 아니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교주됐어. 여러분 정말 제자는요. 첫째,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바른 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도로를 찾는 그리고 그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여기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어디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당당하게 할 말하고, 그런데 그 할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복음. 성경.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에는 표가 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우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맙시다. 다른 방법론 가지고 막 그러지 맙시다. 신학교에서 요새 너무 안타까운 것이 정말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그 어떤 방법론, 신학적인 논쟁. 이전 목사님하고 말씀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학을 다 배우고 나면 성경 한 권으로 돌아가라. 아멘이. 말씀으로 그냥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놈의 성도들마저도 그래요. 방법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게 특히나 어디에서 그 많은 그런 병들이 중병이 나오는 하면은 큰 교회.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이것들이 자기 형제나 친척 중에 개척교회 목사들이 있으면 가르치려거든. 그건 무슨 소리예요? 목사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저도 우리 처갓집이 그런 좀 집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촌 처남 중에 누가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네가 해라 이거지. 이거요. 네가 신학교 가면 네가 목사 안수 받고 네가 해 임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는 우리 각자에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름과 틀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달라요. 우리 여기 이렇게 있지만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은혜, 능력 다 달라요. 쓰시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격려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먼저 돼요? 비판을 먼저 해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떨 때는 내 삶을 되돌아보면 후회됐던 삶들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서 참 많죠. 어렸을 적의 삶은 30대 이전의 삶은 전부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쓰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돌리셨던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목사가요 폭력단체 사무실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내가 맡고 있는 학생 때문에. 저는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경기도에서 지금 성남이 건달들로 막 많이 뜨잖아요. 성남 국제 BJ 박하고 뭐 저기 많이. 사실은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울에서 제일 감당하기 힘든데 호남 주목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어디 가면은 경기도 이천입니다. 거기는 그 주목들이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천에서 내가 부목사 생활을 해요. 그런데 내가 부목사 할 때 내가 담당하던 고등학교 2학년 놈이 새끼가 두 놈이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무실 찾아갔어요. 왜 처음에 신경 묻더라고. 저는 원래 태생인 거예요. 난 어디든지 가면은 내 신분을 제일 먼저 밝혀요. 이거 필요한 겁니다. 나 이천영광교회 서정경 목사. 그런데 여기에 내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 두 놈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는데 얘들 좀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멍청하게 이렇게 처음에는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 그러면서 웃어요. 웃어요. 그런데 내가 걔를 데리고 나왔어요. 걔는 그래도 대학 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저차 진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진주 갔는데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때문에 그래도 대학 좋지 않은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 갔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부자 됐다는 소리는 안 해요. 이 잘 산다는 말도 여러분 잘 써야 돼요. 우리나라는 부자는 잘 산다고 하죠. 가난하면 못 산다 그러죠.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라도 못 사는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옆에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 친구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그런 경험들이 없었으면 내가 그 사무실을 찾아갈 엄두를 내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돌리셨구나. 이게 주눅 들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군대 생활을 내가 흥경을 했어요.
헌병을 하면서 경호를 했어요. 박세직 장군을 내가 경호를 하고, 원래는 내가 전두환 경호실로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내가 그게 싫었어요. 나는 내가 싫으면 안 해요. 그래서 내 대신에 들어갔던 친구가 천홍수라는 친구. 그 친구가 경호실에서 몇 년 돼서 이렇게 그만두고 최고로 올라갔었어요. 경호실 실장 나오고. 그 친구가 나를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해요. 야, 정재영아, 내가 너 때문에 그래 됐는데 너 찾느라고 애를 먹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네가 나 찾는 게 뭐가 힘들어? 그죠? 교회들이 나 찾으려고 왜 못 찾아? 그런데 누구한테 가서 부탁하는 거야. 내가 막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 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영감님이 당신 보고 정말 힘들면 한번 찾아오라고 그랬다며. 그게 그 영감이 누구예요? 박세직 씨예요. 그 당시 재향군인회 회장할 때. 그리고 그 양반이 수시로 그랬었거든요. 저하고 같이 있을 때. 야, 정경아, 꼭 찾아와라, 힘들면. 근데 저는 안 갔어요. 왜? 내가 신학을 하고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내가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하고 굳이 뭐 그냥 주어지는 만큼 허락된 만큼 내 주변에 내게 허락한 사람들과 관계 흐트리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후회되진 않아요.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제가 만나고 상담을 하고 이럴 때마다 그런 어떤 자괴감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왜 이런가? 장로들이 왜 이런가? 하는 그런 자괴감. 여러분,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목사, 장로 이런 직분 이전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이 제자된 여기에서 우리 시작을 합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기서 우리가 직분도 필요하고 사역도 필요하고 그렇게 출발합시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저는 회복된다고 봅니다. 아멘. 교회 재건이라는 단체에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재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목사가 회복되면 다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더라고요, 목사들이. 그게 내가 틀릴만 했는가요? 응?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교회 문제는 목사 문제다. 왜? 정말 제자가 되어 있지 않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그 나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맡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적은 우리지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아멘.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